할렐루야. 쉬었다 가는 교회 예배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먼저 서로 인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은혜로 모인 이 자리에 우리가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또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노래하면서 그 사랑의 고백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발 앞에 다시 엎드려 함께 나갑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언제나 어디서나 2절 다시 부릅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힘차게 나갑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한 번 더 외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우리 제 삶의 이유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음성을 듣고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문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문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면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 자리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특별한 날인데 11월 첫째 주일. 자, 세 달의 첫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결실의 계절이에요. 결실의 계절. 자, 우리의 신앙도 짧은 연조지만 자, 이달에 남은 한 해
아름답게 무럭무럭 결실을 잘 맺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언젠가부터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고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신의미 사랑.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시지만 믿을 신자예요. 우리 세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을 신, 하나님 잘 믿고 나와의 관계에서는 의미 있게 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으로 살고 자, 요 세 가지 결실을 잘 맺어요. 남은 한 해 우리 특히 한 달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신가 의미 있는 삶을 이 한 달 잘 살고 남은 한 해 자, 우리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지만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사랑을 잘 실천하는 자, 그런 시간들 그런 한 달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신의미 사랑 한마디씩 해줘요. 신의미 사랑. 안녕하세요. 신의미 사랑. 신의미 사랑. 자,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소리를 멈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 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한미 사모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이 가을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들어가는 단풍과 연결어가는 열매를 보며 주님의 오묘한 섭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11호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봅니다. 지난 시간 삶의 고통과 시련의 골짜기에서도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합력하여 손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길 잃지 않고 바른 길 가도록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남은 2달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시간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여름에 풍성했던 잎들을 미련 없이 떨구는 나무처럼 저희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며 내려놓아야 할 집착과 욕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지나온 길에 우리 삶의 열매들을 헤아려 볼 때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득한 결실들을 보며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고 실망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또한 생활은 편리해지고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저희를 우울하고 힘겹게 하곤 합니다. 주님, 저희 영혼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감사함과 평화를 회복하여 우리가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이고 또 간절한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 쉬었다 가는 교우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성경 필사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귀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며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큰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 이 세계가 정말 놀랄 정도로 급격히 변하여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특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셔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모든 영역들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참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내외 후미지고 소외된 곳에 이 자그마한 사랑이 닿을 때마다 위로와 회복과 평화의 싹이 움트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 변치 않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음 모아 드리는 찬양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김소라 교우님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찬양을 듣고 있다 보니까 나도 같이 따라 부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끄떡끄떡 많이.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고 이 찬양이 또 들어있어요. 일부러 맞춘 게 아니고 저는 저대로 찬양을 찾고 특송자는 특송자대로 찾아 오늘 찬양이 같아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한번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하리코우 지역의 어린이 고아 불우 아이들 한 80명을 교육 지원하는 일을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저렇게 감사 편지 장문으로 보내주셨고 아이들 교육하는 모습들을 보내주셨어요. 자, 동영상도 좀 길어서 한 15초, 20초 짧게.
전쟁 속에서도 80명 아이들이 저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알바니아 동남 유럽 지역의 자푸조타이 지역의 선교사님이 주민들을 위해 수지침도 놓고 뜸 치료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 또 뭐 온열 매트 또 어린 피아노 교실 지원 요청이 와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자, 국내 저 어려운 교회 공사를 두 곳을 도왔는데 한 곳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완주 석천교회라고 37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을 못하고 흙만 깔아가지고 저렇게 이제 이 발판을 놨는데 그러니까 저게 세월이 지니까 썩고 구멍이 나고 발이 빠지고 해서 임시로 덮어 놓아서 저것 좀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 교인이 11명 1년 예산이 2천만 원인데 교회는 저렇게 잘 지어도 저걸 못 고치니까 10명이 그래서 이제 바닥 공사를 위해 1,20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목사님이 또 소셜 펀딩을 마련하느라고 애를 쓰고 이렇게 난데없이 교회당 수리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보내주고 목사님이 애를 쓰니까 10명의 교인이 3천만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을 들여서 바닥 공사뿐만 아니라 천장 공사까지 끝내서 우리가 씨앗시대 저렇게 잘 수리를 했다고 감사해서 장문의 편지와 더불어 또 저렇게 영상 또 보내드린 영상을 보내주신 걸 제가 스크린샷으로 자르고 해서 했어요. 또 청주에 있는 한 시골 교회도 같은 방법으로 도와드렸는데 한 곳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지난번 성경 필사 광고를 했어요. 이달 23일 네 번째 주일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오는데 넷째 주일이 우리 1주년이어서 그날에 또 추수감사주일로 같이 지키려고 해요. 근데 뭔가 뜻깊어야 되는데 1주년 추수감사주일에 뜻깊은 일이 뭘까 해서 성경 통독을 그날로부터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그날로부터 창세기 구약 한 두세 장, 신약 한 장 그렇게 읽으면 1년이면 통독을 해요. 그래서 시작을 일찍이 한 달 한 10일 당겨서 1월 1일부터 새 마음 갖지 말고 출발을 그날로부터의 통독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일독을 하면서 신약은 필사를 해보자. 필사. 자, 그리고 필사 노트를 저렇게 준비를 했죠. 왼쪽에 성경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펼치지 않고 보고 그냥 쓰시면 되도록. 자, 저게 29,000원, 인터넷에 들어가면 27,000원인데 교회에서 7,000원을 부담을 해드리고 2만 원만 받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또 40권 신청을 해 60권 준비를 했어요. 지난주까지 해서 30권 이상 아마 나갈 테고 30몇 권이 남아요. 30몇 권 선착순으로 그만큼만 달라 그래요. 나중에 없으면 인터넷 가서 주문해 사요. 7,000원 더 붙여. 싼 것도 있어요. 성경 안 나오는 것은 19,000원 이렇게 주면 2만 원 덜 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고 사이즈도 보시고 양식도 보시고 일단 60건 선착선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까지 혹은 남으면 다음 주까지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저기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신청하고 가시면 돼. 필요하면 오늘 다 없어지면 신청하고 가시면 23일 주일 시작을 할 때까지는 60명이 넘어도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계좌 이체할 수 있게 계좌 번호가 기록이 돼 있어요. 바로 계좌 이체하시고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여러분 지난번 복음성가 찬양했던 거 꼭 있으면 하는 거 목록을 쓰게 했잖아요. 권 목사님이 붙이고 찬양하는 거 제가 붙이고 350곡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1주년 때 책에 나옵니다. 350곡. 자, 그것은 그때 가서 다 받지 않고 반값만 받고 그건 어떻게 쓰느냐. 우리 예배 때 이렇게 가져오질 않으니까 11월 23일부터는 우리 주보에 매일 성경 실어드리잖아요. 기도 제목. 여기에 성경은 싣는데 찬송은 안 실을 거예요. 찬송을 펼치시든지 복음성가 350곡 중에서 찾아서 찬양을 찬송이나 복음성가 하시고 앞으로 또 우리가 구역같이 이렇게 셀 모임같이 뭐 그런 모임이 생기면 또 그때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23일 날 성경 필사도 시작하시고 또
또 복음성가를 가지고 찬송과 더불어 함께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찬양과 말씀 속에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야, 그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수도 있을 거예요. 에? 이 간판도 없고 말이지. 우리가 특수한 교회, RS 회원들이 모이는 특수한 교회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자꾸 설명하려면 말이 너무 기니까 목사가 궁금하면 서귀포 중앙교 은퇴했으니까 그쪽 홈페이지 들어가 보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야, 그 이상한 교회 이런 목사님들이 오시겠어 하고 우리 교회 샘물 호스피스에 원주희 목사님과 설교하고 가셨고, 하용주 목사님 계시고 오늘 이렇게 부목사하고 지금 보나코 만다는 강동진 목사님 설교하고 가셨고, 정택이 교수님이 세운 상담신학교 총장님 고영순 총장님이 설교하고 갔고, 바울 선교회 김문영 선교사님이란 분이 설교하고 갔고, 야, 이런 거 보면 우리 건전한 교회 아니야 그래도 돼.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URL 유튜브 그거 줘요. 그리고 당신이 한번 점검해보라고 들어보고 성경 공부 있고 설교 있으니까 들어본 다음에 판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을 쓰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건전한 교회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오늘은 느헤미야, 지난 주간에 보셨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6장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자,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주보에는 란이 작아서 9절까지만 실었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 14절까지 또 성경책을 보시면 되죠. 자, 오늘 말씀이 긴데 교독을 해요.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 읽고 그렇게. 제가 먼저 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던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친 영혼이
자, 지난 주간에 본 느헤미야서, 오늘 본문이 실린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방 나라이 유대인이니까 혈통이,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 바사, 지금 같은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란 나라의 관원인데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 시중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는 일이 꼭 음식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왕을 독살시켰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은 왕이 100%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정말 신뢰하고 총애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요새 같으면 비서실장, 이렇게 경호실장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정도의 위치가 술관원이었어요. 자, 느헤미야는 아쉬울 것이 없어요. 고국이 어떻게 되든 조국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성이 어떻게 되었든 자신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방을 선언해 줘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렇게 포로로 귀환하게 된 것이 기원전 한 538년쯤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20년째라고 했는데, 그거는 계산을 하면 444년 기원경,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해방받아 이제 돌아가고, 그리고 444년이면 빼면 90년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 돌아간 예루살렘 백성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너무 없다 보니까 간신하게 예배드릴 성전은 솔로몬 성전까지 짓지 못하고 간신히 그죠, 대충 성전은 지었는데 성벽이 말이에요. 옛날에 성벽이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성벽도, 허물어진 성벽도 90년이 지났는데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성벽도 세우지 못하고 성문이 불탄 채로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수성가했어요. 지금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민자의 후손인데 말이지, 그리고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서울, 부산 왕복의 3배 거리예요. 그런 거리인데 눈물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을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말미를 줍니다. 충분하게 예루살렘에 다녀올 말미를 주고 성을 잘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말미뿐만 아니라 성 공사에 필요한 제목까지 다 딸려서 보내는 거예요. 성이 완전히 허물어진 건 아니고 군데군데 허물어졌으면 이제 돌이라든지 이게 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훨씬 짧게 걸리죠.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허물어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근데 그 52일의 시간이 그렇게 수월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굉장한 시련의 시간들이었어요. 목숨처럼 여기는 성전도 기원전 538년경 예루살렘 돌아가요. 그 성전이 515년에 세워져요. 23년 걸려서, 초라한 성전도 23년 걸려서 완공을 했는데, 자, 이후에 계속해 성벽을 세우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산발랏이라는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예루살렘 성이 중수가 되어서 이제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 간다 하는 소식을 듣고 공격을 감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가 유대 백성을 2패로 나눠요. 하나는 성 공사하는 사람, 하나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칼을 들고 지키는 사람. 일하는 나머지 반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지만 한쪽엔 병기를 놓고 그렇게 일을 해요. 이게 수월한 일이 아니죠. 숱한 방해와 난관 가운데서 드디어 어려움을 딛고 성을 재건하게 되는데, 이제 문짝만 달면 성공사가 완성해요. 문짝만 달면 돼요. 감격스러운 시간, 가슴 설레고 환희에 찬 시간. 근데 마지막 최후의 시간에 시련이 닥쳐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는데,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승리 이후에, 성공 이후에 이제 복을 누릴만 한데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데 그 이후에 위기가 닥쳐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옛말에 호사다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엘리야도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놓고 누가 살아 계신 신인가 말이지. 이 마른 장작에다가 짐승 올려놓고 기도로 불 붙여보자 말이지. 자, 그런데 850명이 그 바알 선지자 450이 자해까지 하면서 해도 불이 안 붙는데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기도하는데 불이 붙잖아요. 놀라운 승리의 역사, 완전한 성공, 대성공인데 자, 그 순간 위기가 닥쳐오죠. 그게 뭐예요? 자존심 상한 왕의 부인 이세벨 여왕이 거기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를 데리고 오고 뒤에서 지원하고 밥을 먹이고 하는 그런 왕비가 자존심 상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여버린다 말이지. 살해 명령을 내려버리잖아요. 엘리야가 그 시간으로 사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자청하기도 하고 호렙산 동굴에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말이죠. 성공한 뒤에 완벽한 성공 이후에 동굴에서 신음하고 죽기를 자청하는 위기가 와요. 다윗도 그렇죠. 쫓김 당하고 말이에요. 왕이 목동 하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피해서 도망 다니고 하다가 왕이 돼버렸어요. 자, 왕이 성공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 적과 싸움이 있어도 항상 제일 앞에 다윗 제일 앞에 달려가는데 아이 왕이요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세요 하고 다윗은 낮잠 자도 되고 부하들이 알아 처리할 만한 그런 강대국이 됐을 때 그때 낮잠 자고 일어나 저녁 성을 산책하다가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가장 성공했을 때, 가장 잘 되고 있을 때. 여러분 정치인도 그렇습니다. 학자도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인도 그렇습니다. 연예인도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도 자신의 목적을 잘 달성해서 승리의 깃발이 막 나부낄 때 그때 위기가 닥쳐오는 수가 많아요. 두려워서 불안해 어쩔 줄 모를 때 위기가 오기도 하지만 성취한 뒤에, 성공한 뒤에, 복을 누린 뒤에, 모든 것이 형통한 뒤에 위기가 오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역사가고 철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100명쯤 된다면 성공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역경을 다스리고 일어서고 하는 건 100명쯤 할 수 있는데 성공을 다스리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성경에도 그런 교훈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성공 때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느헤미야가 성 건축의 완성을 눈앞에 둘 무렵 성공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위기가 오는데 그때 총독이 된 거예요. 총독이. 그리고 총독으로서 탐욕과 불의는 전혀 탐하지 않고 총독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사례, 월급까지도 사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큰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 시험이 다가오는데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넘어지지 않아요. 슬기롭게 잘 극복해요. 자, 어떤 시험을 당했고 어떻게 이겨냈는가? 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자, 6장 2절 말씀 보세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오노 평지라는 곳에 만나가지고 우리가 타협을 한번 하자. 왜 오너 평지에 만나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성 완공을 축하합니다 하면 평지에서 성 밖에 나와서 만나자고 할 필요는 없죠. 성 완공을 축하합니다 하면 성에 찾아와야지. 꽃다발 들고 요새는 화환 들고 선물 들고 찾아와야 되는 성 밖에 나와 오너 평지에서 만나세요. 그동안 여러 가지 시비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그런 거 중지하고 평화회담을 맺고 사인하자마자 평원에서
중간 이 평지에서 말이지. 그런 뜻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6장 4절에 보면 오노 평지에서의 회담을 4번 제안했대요. 그걸 느헤미야는 계속 거절한 거죠. 자, 적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평원으로 끌어내가지고 나를 해치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 음모가 숨어 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순수하게 나가서 그냥 사인하고 와서 전쟁이 없나 하고 나갔다가 잘못했으면 성이 마지막 단계에서 말이죠. 성 왕국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느헤미야의 목숨이 끝장나게 됐을는지도 모를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시험이 느헤미야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무헬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건 진짜 간교하고 사악한 시험이에요. 스마야라고 했잖아요. 스마야가 우리 성소에 숨자, 성전 안에 숨자. 스마야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느헤미야를 꿰는 거예요. 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밤에 너를 죽일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우리 성전에 내가 예언자 선지자니까 나하고 성전에 들어가 숨자고 꿰인 건데 느헤미야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총독하냐는 누구라도 성전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성전에 들어갈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민수기 18장 7절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일지니라. 성전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 6장 12절 보니까 이것이 선지자란 작자가 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함정을 파고 있었다는 건데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스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그 말을 듣고 선지자니까 그 말을 듣고 말이지. 오늘 밤에 죽이러 오니까 성전에 가면 안심하겠지.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적들이야 뭐 사람 죽이러 오는데 그게 뭐 남의 성소가 이방인들이 그게 뭐 남의 성소가 뭐겠어요. 느헤미야가 만약 성전에 은신을 하면 백성들이 볼 때 총독이 겁쟁이다 말이지. 그런 비난을 하게 될 것이고 진짜 거기 들어갔다가 저기 안 와도 율법을 범한 것이니까 율법에 따라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돈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유대인 선지자 스마야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유대의 총독 성을 세우러 온 사람을 뇌물을 줘가지고 제거시키려고 한다? 돈이 파괴시키지 않는 대상이 없어요. 돈이 파괴시키지 않는 대상이 없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사회인, 문화인, 종교인, 남녀, 노소, 어른, 젊은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포즈. 진짜 돈이 파괴시키지 않는 대상이 없어요. 무차별적이에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두 가지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지혜가 있었어요. 적들의 저의가 어디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았어요. 실상은 자기를 해치고자 합니다. 해하고 오늘 평지에 불러온 것도 긴장을 풀어서 평화회담, 긴장 풀게 해가지고 평지에 나와서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도 성소를 침범함으로 율법을 범하게 해서 나를 해하려고 한다. 처형당하게 한 음모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찬이, 그죠? 크리스찬이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데 분별력이 없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좋다는 거하고 분별력이 없다. 이건 곤란하지. 사람이 좋고 마음이 넉넉해도 분별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에 naive란 단어 있습니다. N-A-I-V, naive. 저 사람 naive하다 할 때 원래 naive는 천진난만한 거야. 순수하다, 좋은 의미인데 저 사람 naive하다 할 때는 좋지 않게 쓰일 때도 많아요. 하도 순진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유약하고 앞뒤도 못 가리고 분별력이 없다 그런 뜻도 돼요. 그거 좋은 뜻이 아니에요. 순수, 천진이란 naive란 단어가
베드로 전서 5장, 고린도후서 11장에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고린도후서 11장. 하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지 않을 발톱을 드러내고, 이거는 막 로마 박해, 일제시대 박해, 6.25 전쟁 때 같이 막 발톱을 드러내고 말이지. 예수 믿어, 안 믿어, 포기 안 해, 죽여, 십자가에 달아, 총살이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 발톱을 드러내는 때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에서 돕는 것처럼 온대요. 어느 게 방어가 더 힘들겠어요? 발톱을 드러내면 말이지. 예전에 70년대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하는 아가씨들이 있어요. 서울에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서울역에 딱 내리면 깡패 같은 사람이 와 이러면 보따리 안 뺏기려고 말이지. 와 이럴 거야. 근데 누가 다가갔어요? 열차에 내리면 괜찮아 보이는 아줌마들이 다 이거 아가씨 잘 때나 있어? 어디 갈 때나 있어? 그러고 내가 잠 그냥 공짜로 재워줄게. 밥도 그냥 먹여줄게. 일만 좀 하면 돼. 그렇게 달콤한 말에 끌려가가지고 농락당한 사람들, 인생에 덫이 된 여인들 많잖아요.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에서 오는 시험이 더 무서운 거예요. 방어가 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가까이 다가와서 신앙적으로 도움을 줄 것 같이 이단들은 그게 특기잖아요. 분별해라. 자,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6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뱀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이지. 근데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해야 되는데 넉넉하고 마음도 넉넉하고 사람 좋고 순결해야 되는데 그러다 분별력은 이러면 안 된다. 뱀같이 지혜롭고.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굉장히 좋아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뭘 줄까 하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거 말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 주세요. 야, 그래서 여인 둘이 창기가 와가지고 내 아들 네 아들 할 때 그 지혜가 요새도 법관이나 재판할 때 말이지 표상처럼 되는 지혜잖아요. 솔로몬이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부귀영화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 플러스 부귀영화까지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도 약속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명철을 구해요. 분별력을 구해요. 우린 삶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예지가 필요해요.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 구해요. 하루에 삶을 시작하면서 구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구해요. 자, 그런데 이 앞에 두 가지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느헤미야 6장 5절에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건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악성 루머. 꿰어서 살해할 오너 평지. 야, 성소에 숨자. 꿰어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거짓말, 거짓 루머를 퍼뜨리는데 어떤 루머예요? 느헤미야가 말이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성 쌓고 월급도 안 받고 말이지 이렇게 존경받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지금 꾸미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성 건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세력을 규합하고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말이지. 그렇게 거짓 루머를 적들이 퍼뜨리는 거예요. 요 소문이 페르시아 왕한테 들어간단 말이지. 그럼 왕이 분노해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전멸시킬 거단 말이지. 두려움도 조장하면서 거짓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5절 말씀, 본문 5절에 보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통해서. 봉하지 않은 편지가 느헤미야에게 가게. 편지는 봉해야지.
봉하지 않으면 중간중간 사람이 전달을 뜯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본 사람이 느헤미야가 야 우리 마음에다가 성건축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뜯어보다 전달자들이 소문내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소문에 휘말려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헛소문 퍼뜨려서 궁지에 몰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옵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잃어버린다고. 그거 한번 잘못 걸리면 말이에요. 특히 연예인의 사회 저명 인사들 근거가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근거가 없는 루머에 걸리면 잠 못 자요. 잠 못 자요. 자, 이게 누굴까요? 혹은 무엇일까? 한번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갖고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어떤 건장한 사람의 건강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어떤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날개를 타고 바다를 여행한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정의로운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역사에, 전 나라에, 전 세계에 갖고 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도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모르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저는 말을 했어요. 중상모략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혀의 범죄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말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몰라요. 사람이 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짓말, 거짓 선전, 중상모략 통해 상처 입고 가슴이 찢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이 더럽혀지고 말이에요. 교회가 막 유린이 되고 질서가 유린이 되고 나라도 막 파멸이 이르게 되는 일도 많아요. 스스로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깁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나쁘게 쓰여요. 근데 비판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생산적인 비판도 있고 파괴적인 비판이 있잖아요. 생산적인 비판은 동기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목적도 상대방을 위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남을 돕기 위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도 건전합니다.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럴 때는 우리 그런 비판 받을 때는 동기가 사랑이니까 목적이 나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수단 방법도 옳은 거니까 그걸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와 안목이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파괴적인 비판이에요. 동기가 불순해. 목적도 아주 부정적이에요. 파괴적이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전형적인 게 우리 여당 야당이죠. 우리 여당 야당이 요구합니다. 생산을 비판, 가장한 파괴적인 비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파괴적인 비판과 분노는 사람이 피를 끓어오르게 만듭니다. 노가 격도하게 만듭니다. 주체할 수 없게 만듭니다. 때로는 맥이 다 풀리게 만듭니다. 의욕 상실에, 낙담에,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진짜 얼마나 오죽하면 두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도둑질과 거짓말, 도둑질과 비난, 도둑질과 중상모략, 어느 게 더 무서운 죄일까요? 거짓말, 비난, 중상모략, 이건 말. 도둑질은 실제로 남의 것을 훔쳐버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훔쳐버리는 게 이게 죄야. 이게 말인데 말이지. 훔쳐버리는 게 죄, 더 큰 죄가 아니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도둑질한 거는 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뱉어버린 말, 거짓말, 비난, 중상모략, 잘못 말한 거, 남에게 대해 잘못 말한 거, 그게 거짓말이든 비난이든 중상모략이든 잘못 말한 것은 절대로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명예를 더럽히고 희생당한 사람 꽤 있어요. 일단 저질러 놓으면 매스컴을 탑니다. 저질러 놓으면 타블로이드에 실립니다. 저질러 놓으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사실이 아니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네. 매스컴도 그렇게 보상해 주잖아요. 그만큼 보상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세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돼. 에베소 4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절 뒤 4장 30절 바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언어 생활, 남을 해하는 언어 생활이 어떻게 된다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시편 시인의 기도를 내 기도로 드려야 돼요. 시편 141편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자, 그럼 이런 근거 없는 비판과 비난에 대응한 느헤미야의 처사가 뭘까? 파괴적인 비판이에요. 조롱해, 왕이 되려고 한대. 그럼 페르시아 왕이 공격해 쑥대밭을 만들 거래.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 루머 속에서 무력해지죠. 낭망 속에 빠지고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상대방을 점잖게 타이르는 방법이 있죠. 때는 따끔하게 혼내주는 방법이 있죠. 때는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수가 있죠. 필요한 일입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 필요하게 적절하게 대응해서 나를 지켜야 되니까, 또 하나님이 정의를 세워야 되니까 그때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자, 그런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에 앞서서, 이와 더불어서 신앙인으로서 먼저 할 일이 있다. 자, 6장 8절 9절 봅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이에요. 비웃음 당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신했나? 먼저 사실이 아님을 밝히죠.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간단 명료하게 사람을 보내서 알립니다. 자, 그 다음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한 게 뭐예요? 6장 9절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즉시 기도했어. 아니, 사실이 아니야. 간단 명료하게 단호하게 밝힌 다음에 즉시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한 거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실이 아니라고 간단하게 밝힌 뒤에 길게 긴 시간 해명하느라 허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아우성 치면서 긴 소리로 변명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장황한 해명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해봤어요? 네, 답답하고 힘들 때 장황한 해명이 그게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 방어나 변명보다 그냥 위대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사실이 아니야. 간단하게 말하고 명료하게 밝히고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한 거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결백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사건의 진상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억울한 누명을 속히 벗겨주세요. 내 처지 형편 다 아시죠? 나를 대항해 음모를 꾀하고 있는 저 사람들 하나님 친히 상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나온 문짝을 닳고 하는 예루살렘 성 건축을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해서 이 성 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명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 안절부절 못하면서 자기를 세우려는 노력을 한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해명하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뭘 더 중하게? 하나님의 일을, 성벽 재건을, 성 건축을, 그 하나님 영광 드러냄을 더 우선한 거잖아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는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가 자기 방어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변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합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제가 대하거나 변명하고 옹호하느라
제가 열불 내거나 말이지. 그런 데다가 정력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도 없고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억울한 누명 하나님 벗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묵묵히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완성할 수 있게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께 맡겨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맡겨요. 느헤미야가 고궁의 소식을 듣고 성벽이 아직도 불타있고 성문이 허물어져 있고 달지 못하고 있다 소식을 듣고 기도해요.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느헤미야 1장 4절 5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신 하나님, 정말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냐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가 주님보다 크게 보이면 우리 신앙이 잠식당해요.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크게 보이면 우리 신앙이 잠식당해요. 신앙인의 처사가 아니에요. 신앙, 믿음 있는 사람의 이 판단이 선택이 아니라고. 느헤미야가 문제 앞에 섰어요. 문제 앞에 봉착했어요. 그때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봐요. 불신앙은 문제를 더 극대화시키지만 신앙은 주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한다. 다시 읽어봐요. 불신앙은 문제를 더 극대화시키지만 신앙은 주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한다. 이게 신앙이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가 있을 때 문제도 크죠. 문제가 크지. 숨도 못 쉬지. 숨 막히지. 근데 진짜 신앙은 문제가 커 보여도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은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일들이 계획대로만 되어지지 않아서 내가 낭망할 때, 일어나는 상황을 내가 막을 수도 없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특별한 대응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크고 두려우신 주를 바라보는 방법이다. 크고 두려우신 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 드리고 6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결국이 뭐예요? 느헤미야의 승리예요. 내우외환 난관 뚫고 위기, 비난 다 뚫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성공적으로 건축합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났겠죠. 군목이라는 특수 목회도 해보고 개척도 해보고 이민 목회도 해보고 자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 목회도 해보고 섬에 가서 제주 목회도 해보고 여러분 근데 정신분열증 교인도 만나보고 온갖 종류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 만났습니다. 여러분 개척 때 새벽기도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방언을 막 자정이 지나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쌍욕을 하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정신병원에 사망을 했는데 그런 정신질환자도 있었고 처음 개척해서 2층 상가 실평수 17평에 개척할 때 그 주변에서 150평을 지하부터 4층 지은 거기에서는 제일 규모가 있는 사실 제일 대형 교회예요. 수요 저녁에 마쳤는데 장로님하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쫙 줄지어서 한 10여 명이 들어온 거야. 거기 나는 옆교회 큰 게 목사님이 왔으니까 저는 새파란 사람인데 30대 초반인데 의자를 내드리고 이렇게 앉았어요. 말을 안 해. 한참 있다 이해할 거는데 저 뭐 이렇게 빌려주시면 우리가 뭐 이렇게 갚을 것이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정신 착란 여인이 우리 교회도 오고 그 교회도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저 교회 목사가 내 친척인데
그 교회가 건축을 돈을 많이 장만해놨는데 그 무상으로 빌려준다고 거짓말해버린 거예요. 그 정신찬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대형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10여 명이 쫙 와서 결국 무안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야,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그 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려서 음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아무리 아시고 교인들이 방언을 해줘도 젊을 때 참을 수가 없더라고. 억울해서 여기저기 호소하고 세상 살다가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변명도 하고 말이지. 나의 깨끗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궁지에 몰아놓고 싶고 말이지. 돌아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돌아놓고 보니까 근거 없는 일이면 그냥 한마디 근거 없다 한마디만 하면 됐고, 아니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됐어요. 보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결과는 똑같은데 말이지. 그러면 더 덕스러운 주의 종으로 인정을 더 많이 받았을 텐데 지금 생각은 부끄러운 거예요. 자, 끝없는 핍박과 반대와 방해와 모함의 위험의 순간 우리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바라봤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늘 아버지 바라보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냥 그 비웃은 고난은 성관에게 맡겨놓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결국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상처, 분노, 고통, 화, 이거 우리가 풀어놓을 수 있는, 이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불의한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탄식과 한숨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피눈물 뚝뚝 떨어지는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상한 가슴을 정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길목에서 차오르는 분노를 경험하게 될 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맡겨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고 묵묵히 가던 길을 계속 가요. 옥석을 가려주세요. 틀림없이 명예롭게 해주세요. 상처를 씻어 주실 거예요. 인생 살아가며 비난과 방해에 봉착할 때, 아니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김소라 교우가 특송했던 주님과 같이, 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려봅시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나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하네. 고통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혹 지금 비난이나 모함이나 시기나 방해로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유혹과 시험과 회유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원치 않은 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늘의 지혜와 분별의 영을 보내달라고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내어 맡겨드리고 묵묵히 주의 길 걷게 해달라고, 내 손을 힘있게 해주셔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보겠습니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옵소서. 어떤 고통, 어떤 시험, 어떤 억울함이 나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고 뛰기도 하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거예요. 시험과 경수가 한자는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가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기세해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성공적인 삶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언제나 함께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분별의 힘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주님 영광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주님 영광, 마음을 다스릴 주님 영광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훨씬 큰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복되게 인도하시며 승리에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어떤 고통이, 어떤 시험이, 어떤 억울함이 나를 향해 와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인생 살아가며 비난과 방해와 위기와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주의 온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힘있게 하시고 참 성공적인 길을 걷게 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